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하여 성령이 덮어주셔서 우리 안의 것들이 심판받게 하시고 정말 예수 믿는 시작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영적인 일들이 분별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주시고 이 영적인 일들이 내 안에서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까지 제가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예. 이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심이 그냥 우연하게 하나님이 갑자기 깜짝쇼로 되어진 일이 아니라 영세전부터 미리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준비했던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날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그냥 성령으로 잉태돼서 얘기 났다 이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조합이더라고요.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한 것부터 임신하기 전부터 정혼하게 해서 동거하기 전에 이 결혼의 반열에 같이 요셉의 계보에 들어가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죄가 없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본인들 당사자들은 그것을 전혀 모르고 그리스도를 기다렸지만 막상 이것이 내 현실에 내 몸을 통해서 올 것인지는 꿈에도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만 이것이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잉태하심과 또 이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알아듣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 예수 그리스도 나심이 일어나고 있고 하루하루를 그렇구나 오늘도 말씀이 성취되어 있고 이 말씀 속에서 나를 깨워주시고 심판으로 의로 하나님은 계속 예수를 믿게끔 하루하루를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구나. 그리고 시간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거구나. 이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특히 이번 한 주 동안은 많은 영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속에서 맞구나 하는 것이 저희 일이었고 이 속에서도 이 사단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점점점 나는 전에와 다름없이 전에보다 더 이것을 충격적으로 보고 막 뿌리까지 흔들리고 휘청휘청 했었는데 그때마다 흔들리는 일일 때마다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을까 그 계획이 있을까 하면서 계속 온 전체를 뒤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지켜보고 볼 때마다 맞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구나. 이거 확인하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저번 주에는 이 말씀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중앙병원에 전도하러 갔습니다. 미용 캠프인데 두 분이 미용사님이 했었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만 하셨어요. 그래서 대기줄로 쭉 많이 줄 서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작되었고 우리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화장실 가신다고 지키래요. 그렇게 해서 안 놓으시는 거예요. 그때 마침 어떤 분이 계셨냐면 교통사고로 해서 젊은 20대 청년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전신마비예요. 그래서 목도 가눌 수 없고 목에 구멍 뚫려서 이제 음식도 그렇게 드시고
이분을 아버지가 간호하고 있었어요. 그 한 달 사이에도 많이 아버지가 늙은 게 눈에 보일 만큼 이게 보이더라고요. 첫 번째 딸, 두 번째 딸, 요번이 세 번째 딸인데, 그때 이은하 장로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시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또 장로님 보이니까 와서 말씀 전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라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저는 이 청년이 처음에 장로님께서 복음 전할 때도 눈을 깜빡깜빡거리고 있었어요. 오로지 움직일 수 있는 건 눈 뜨고 닫고 이런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영혼이 듣고 있었구나 하면서 계속 같이 옆에서 김혜경 장로님이랑 같이, 차려놓은 권사님이랑 같이 영적인 기도하면서 계속 배우의 흑암을 꺾으면서 그런 영적 싸움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기다리고 있었듯이 가만히만 묵상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몸은 움직일 수 없지만 당신의 영은 듣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하면서 복음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제가 드린 말씀이 모든 것이 감사해야 된다. 모든 것이, 그 사고까지, 그 사고 났던 것까지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찬양을 했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극으로 와도다. 이렇게 하면서 어찌나 제 영이 눈물이 나던지요. 이 영혼이 듣고 있구나, 이 영혼이 살아나겠구나 하는 것이 너무 가슴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너무 이 청년이 보고 싶어서 가서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서 했는데 계속 못 가니까 성령이 덮어주세요. 그곳에 하나님 성령이 덮어주세요. 계속 그 기도만 일주일 내내 했거든요. 그리고 아버님한테 그 말씀 드렸어요.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주세요. 성경을 읽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또 한 번은요, 계속 두 달 계속 오셨고, 이분이 또 영어가 되셔서 그때 가풀이 같이 갔었거든요. 가풀이랑 대화하면서 얼마나 또 장난기가 신맛인지 그때도 복음을 전하고 영접했어요. 근데 전혀 이분이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이분이 호수를 꺾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지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딱 왔을 때 제가 딱 5분 동안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게요 하니까 고개를 확 돌려요. 그렇게 해서 제가 그 고개 돌린 방향으로 얼굴을 갖다 대면서 이제 팔에다가 손을 대고 기도 먼저 해드릴게 하면서 흑암색을 꺾었습니다. 못 듣게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영접은 안 하셨지만 제가 샘플로 복음 영접하는 것을 기도를 했어요. 그걸 듣든지 안 듣든지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사단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런데 옆에 계시던 그 부인이, 배우자님께서 고맙습니다 하면서 얼굴이 빨개지면서 도망치듯 가시는 거예요. 그 남편을 이 휠체어에 이렇게 하고 가시던데 제가 붙들었어요. 잠깐만요 하면서, 혹시 그분이 아니냐고, 저번 달에도 오시고 근데 왜 이렇게 됐냐고, 그분 맞다고 하면서, 저는 그 배우자분께서 천주교 다닌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서 천주교인 줄 안다고 하니까 이게 말씀 안 하시려고 계속 하시다가 말씀하시더라고요. 동문 성결교회 다니신다고. 그러시면서 그렇구나 그러시면서 이분이 얼마나 힘든지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남편이 그렇게
최장 한 달 기간에 이 일이 있었으니까 멀쩡하게 돌아다니고 자기 할 일 다 읽고 나이롱 환자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던 분이 갑자기 주저앉고 사람도 못 따라보고 이 상황이 되면 막 이렇게 발작도 할 거 아닙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근데 영적인 부분 말라고 흑암세를 꺾고 하는 이거에서 본인이 힘을 얻고 본인이 그냥 도망치듯 이렇게 가시는 거 보면서 뭔가가 있다. 그래서 이 배우자님이 제 마음에 계속 걸렸어요. 저분이 우리랑 같이 전도운동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얼굴을 아직도 계속 기억하면서 한 달 내내 기도할 것 같아요. 그분을 놓고. 그렇게 하고 또 한 분은 또 이게 휠체어만 타고 괜찮은 분이신데 또 나갔다가 다시 또 들어오셨어요. 이게 반복되어지면서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저기 바른몸 한의원을 계속 다니고 있는데 음식 하나가 얼마나 사람의 몸에 치명적인 일들이 있었는지 그것을 계속 목격하고 있거든요. 근데 병원에서는 그 부분을 얘기 안 해줘요. 음식 하나하나. 가장 치명적인 게 커피, 과일, 이런 거, 떡, 빵, 이것이 몸에 치명적이라 갑자기 돌아가실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인데 저는 계속 이거 하면서 맞구나. 우리가 몰라서 그냥 당하는 거구나. 이것을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모르니까 계속 당해요. 눈 뜨고 그냥 당해요. 근데 이 일이 어떤 일인지도 몰라요. 이 일이. 우리 올해 5월 달에 우리가 큰 빚을 갚아야 되는 중도 상환 일자가 있었는데 그 돈이 없어서 우리 집중 기도했었거든요. 하다가 우리 선교사님 이종환 선교사님 오셔서 그때 29일 날 오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30날에 이렇게 기도하겠다 하시면서 그 돈을 딱 내놓으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처음 오신 날 우리 양어장을 꼭 보고 싶대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랑 같이 오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게 오셔서 바깥으로 외곽지로 한 바퀴 걸어서 이렇게 둘러보셨어요. 둘러보시면서 계속 막 기도하시면서 다니시더라고요. 뭐 고맙구나. 참 순수하시구나.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분이 있구나. 저한테는 불신앙이 가득하니까 절대 기도한 대로 안 이루어지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분은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이런 순수한 믿음을 갖고 계셨던 것이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그날 밤에 또 역사가 일어났어요. 꼭 영적인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요. 막 드러나요. 제가 선교사님이 외곽 도면서 영적인 기도를 했다 이런 얘기 해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했거든요. 근데 영적인 일이 막 일어나서 막 발작하는 거 보면서 진짜로 일어났구나. 이분이 참 순수하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고 영적인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분이구나. 이것을 체험했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요 근처에 오실 일이 있으셔서 선교사님이랑 목사님이랑 구봉영 장로님이랑 잠깐 들려서 가신다고 하셨어요. 그때 우리 신랑이랑 우리 비동의 양수장님이랑 그 수조 공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넙치 알이 나와야 되는데 6개월 동안 안 나와서 그냥 숟가락만 빨고 있는 그런 지경에 놀랬어요. 저희도 이 알이 안 나오니까 이제 발버둥 쳐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언제 또 나올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 막연한 상태에서 그냥 가시겠다고 하는 거 기도해 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일하는 그 종묘동에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선교사님께서 그 기도를 하셨어요. 알도 잘 나오게 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이 곳에 부채를 다 갚게 해 주십시오. 하실 줄 믿고 믿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밤이 되니까 또 3번을 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한 새벽 3시까지 계속 그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하면서 제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하나님 응답하시겠구나. 먼저 이 말씀처럼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뭔가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때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내 안의 것들을 끄집어내요. 믿지 못하는 제 속 안의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고발하세요. 남편을 통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이것을 눈으로 저는 확인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 여보 해장국 먹으러 가자 하면서 일찍 점심을 먹으러 이제 나가면서 조심스럽게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한 달 동안 그 기도를 했거든요. 우리 어장은 넙치 키우는 어장이 아니라 강도다리를 키워야 돼요. 넙치는 수온이 높아야 되는데 우리는 또 수온이 낮은 지하수로 키워서 지하수 온도엔 강도다리가 최고거든요. 또 저희 신랑은 강도다리를 제일 잘 키워요. 우리나라에서도 당연 강도다리 하면 수산시럽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날 가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어장에는 강도다리가 맞다. 이 알 안 나오는 틈을 통해서 우리 강도다리 알을 받고 실험 삼아 해보자. 이 얘기하니까 우리 신랑이 막 머리가 돌아가면서 지금 당장 갔다 오라고 밥 먹자마자 그러면서 다른 우리 들산이 근무하는 곳이 강도다리를 키우는 데예요. 종묘에서부터 이제 성어까지 가서 정탐을 해오고 이제 강도다리 알을 받자 하면서 했는데 강도다리 알을 알아보니까 우리가 알을 받으려면 내년이 돼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순번이 맨 뒷골 줄을 서 있어서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구나. 그래도 한번 가봐야지 하면서 거기 가서 거기 어장의 그 주인이랑 얘기를 하면서 12월 중순에 알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알 받게 해준다고 그렇게 하면서 돌아왔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도 또 그 알을 알아보셔서 같은 곳인데 동생이 하는 데래요. 거기서 좀 더 싸게 받을 걸로 12월 중순에 그러면서 그럼 우리 중순까지는 아직도 보름이나 남았으니까 우리 넙치 키우는 먹이가 있어요. 로티퍼라고. 그것을 한 40억씩 50억씩 이렇게 계속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그것이 먹이라서. 근데 이것이 너무 많이 불어나면 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럼 이것을 포기하자. 버려서 그때 다시 받자 하면서 보일러 끄고 이제 산소 잠그고 딱 그것을 버리려고 준비하는데 소장님이 달려오셔서 잠깐만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다려보자고. 이번 주일 일요일 날 알을 한번 나올 것도 같으니까 한번 받아보자. 이렇게 하면서 모든 것이 스톱되고 저희들은 이것이 만약에 안 일어났으면 강도다리 알도 우리는 못 따라봤을 것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 어장이 딱 그 도다리를 키워야 되는 그 어장인데 지금까지 갈피를 못 쳤다가 했구나 하면서 그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심이 우리가 이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덮어주시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덮어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깨워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성삼의 하나님이 하나가 됐듯이 우리 안에 영과 혼과 육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로 통일되듯이 뭔가가 하나 되게 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 사장님과도 하나 되게 하셔서 같이 우리 열심히 해보자. 다시 일어나보자. 다시 일어나보자 하는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여기 계신데 이 한 주간에 진짜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장로님이 길에서 막 헤매시는데 그 추운 밤에 그렇게 해서 살아서 돌아오시는데 너무 반가워서 진짜 탕자가 돌아오듯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새벽 예배 때마다 요한복음 1장 한 장씩 그냥 읽어요. 하루에 한 장씩. 그러시면서 금요일 날엔 3장을 읽는데 장로님께서 뭔가가 새롭게 와닿는다, 새롭다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 장을 더 읽었어요. 아, 하나님이 이제 시작하시는 거구나. 그러면서 했는데 오늘 아침에는 장로님께서 장문의 편지를 보내시는데 전에는 원망, 내가 30년 인생 조용기 뭐 이렇게 막 하면서 수급비 인생하면서 온갖 저주를 다 부으셨거든요. 근데 오늘 새벽 말씀은 안 그러셨어요. 새벽에 우리 장로님 카톡은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전도 선교 시작입니다. 하면서 예전에 교회에서 살면서 지하교회에서 교회에서 살면서 전도집 부릴 때가 그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신 게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오직 예수만 나타나게 해주소서, 성령 하나님만 나타내셔서 예수만 중거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저는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성령이 딱 덮으시면 먼저 내 안에 있는 귀신 사단이 발작을 하면서 나도 알고 상대방도 알 만큼 뒤집어지고 막 튀어나옵니다. 우리 미영 캠프 갈 때 그때도 우리 집사님도 그게 드러나가지고 카톡방 나가고 막 힘들어 하셨거든요. 저는 그때도 우리 집사님을 잃어버리는 줄 알았어요.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 집사님을 볼 수 없구나 했는데 그 다음날 딱 전화해 보니까 전화를 받아서 너무 기뻐서 저는 한 주간에 두 분의 제가 사랑하는 두 분을 얻었어요. 해장국을 사고 그날 바로 찾아가서 너무 기분 좋아서 막 안고 감사하다고 탕자가 돌아왔군요 하면서 했거든요. 또 어저께는 우리 전도사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제가 우리 전도사님이랑 마음을 몰라주고 지금까지 거의 10년 동안 한 번도 우리 전도사님의 마음을 못 읽었구나, 도망다니기에 바빴구나 하면서 전도사님을 안고 싶더라고요. 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너무 미안하고 그러면서 한 주간에 저는 3명의 그 사랑하는 이들을 다시 얻었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까지 하면 4명이죠. 하나님의 그 하신 일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영적인 일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계속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 받았잖아요. 창세기 1장은 성경 전체를 얘기하고 우리 인생의 결론을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에 나누고 채우고 계속 하나님이 오시면 계속 나누는 일들을 합니다. 쪼개는 일들, 죽이는 일들을 하십니다. 심판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심판이 일어나야만이 하나님께서 채워줍니다. 성령의 일들이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일들이 심판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내 속 안에 구구구구 하면서 겉으로 종교생활을 하면서 드러나지 않게 하는 그 모습들, 나만 알고 있는 그 영적인 문제, 귀신의 역사들을 전혀 몰라요. 근데 내가 한계에 부딪혀서 터져버리게 만들어요. 이게 은혜인 것 같아요. 더 이상 참지 못할 만큼 참을 만큼 참았어. 갈 때까지 갔어.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막으로 썼다가 질그러서 팍 캐뜨려 버려요.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참지 마세요. 한계에서 더 이상 참지 마세요. 내가 참으면 한계가 도달합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딱 들어와서 나를 장악해버리면 돼요. 그리스도가 나의 남편이 되어 주셔서 내 생각이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꿔버리면 됩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남입니다. 내 머리가 지금 아직까지 대롱대롱 달려 있습니까? 머리가 그냥 내 머리입니까? 추수감사절처럼 내 머리를 목베임 당해서 이 머리를 강대상 앞에, 주님 앞에 내려놓아 올려놓기를 원합니다. 목베임 당하시길 원합니다. 주인이 바뀌는 것이, 그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구원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주의 성전 앞에서 안에서 계속 떠나지 말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거듭남의 비밀,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훅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순간 이 남편이
나의 빚을 탕감해 버립니다. 나는 죄가 이만큼 쌓이고 나의 죄가 많지만 이 남편이 나를 감싸 안아서 나의 죄를 이 남편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그러면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남편과 연합하였을 때, 결혼식했을 때, 거듭났을 때, 진짜로 내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었을 때, 이것이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 몸은 죽을 때까지 계속 죄 주는 일밖에 못해요. 완전한 부활의 모습 전까지. 그러나 이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셨어요. 그렇게 해서 성령으로 우리와 하나 된 자는 내 몸도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첫 열매잖아요.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우리가 재림주로 오셨을 때 우리의 몸이 바다와 강이 훌기 우리의 몸을 토해내서 완전한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했듯이 두 번째 부활들이 일어나지만 묵시적인 부활이 있거든요. 그때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셔서 완전한 비밀, 거듭남의 비밀이 있을 때 예수님처럼 죽지 않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그 몸이 돼버려요. 참아야지 할 단계가 아니고 그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남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몸까지 그 지경에 달라는 정말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연합되어서 죄를 짓지 않는 몸이 되어져 버리길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원을 이루다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처음부터 창세전부터 작정하신 그 생명책에 이름된 농명된 우리의 이름이고 매일매일 구원을 이루라. 그리고 앞으로 구원하실 그 이름 주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채찍과 몽둥이로 우리를 후려치면서까지 죽이시면서까지 그 구원을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하셨듯이 마태가 이것은 주님의 선물입니다. 나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이렇게까지 고백할 수 없었던 이유는 세간의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자리에 나는 죄인이었구나.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내가 죄인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을 은혜라고 믿습니다. 이런 자가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또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모든 것을 놔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내 생각 그 귀신 들린 거예요. 내 의지 내가 이것만 하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것만 주면 내가 세계복음만 할게요. 이것도 나의 귀신 들림이에요. 주님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죽는 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몸이 질그리스도에서 완전히 깨어져서 우리 몸을 완전히 장악하여서 그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만, 내 복음만, 가문 복음만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길 원합니다. 저도 그 하나님을 믿길 원합니다.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이 사실이 저도 믿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순수한 그 믿음이 회복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가서 응답도 나에게 응답이 아니고 저 문제도 나한테 응답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응답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 되어지길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예수가 믿어지게 하시고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심판으로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믿어지게 하셔서 엎드리는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예배드리는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